네, 오늘 앞에 말씀까지로 해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기도가 마무리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한 장소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그런 고백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을 할 때 솔로몬의 이 기도가 굉장히 많이 또 자세하게 나오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할 때 전심으로 드립니다. 겸손함으로 드립니다. 오늘 그 5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기도를 시작하였던 그 8장 22절에서는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기도를 마칠 때에는 어떤 자세냐 하면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있습니다. 서 있던 솔로몬의 그러한 자세가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 바로 솔로몬의 모습이죠.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참된 왕이시오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솔로몬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솔로몬은 자신의 때에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하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후대에 그러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이 또한 이렇게 기도하기를 권면하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솔로몬이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것이죠. 가장 마지막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은 이 성전봉헌식의 그 첫날의 그러한 순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에 나라가 망하여서 붙잡혀간 그러한 상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솔로몬이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그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펴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를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입니다. 결국에 기도가 우리가 할 일입니다. 제가 어제 주일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말씀을 나누었지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다 해서 우리의 기도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죠. 우리의 기도를 자랑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러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고백하고 또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는 겁니다.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가 어제 말씀도 보았던 것과 같이 이 솔로몬의 이 기도 이것이 단순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그러한 그 사람들은 그 왕들은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그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또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솔로몬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으로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55절 말씀 보게 되면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서 축복하며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솔로몬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축복하죠.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5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어떠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무엇인가를 깨우쳐 주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낙심할 때가 언제냐 하면, 앞으로 우리가
아직까지 가지지 않은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이것만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이것 주십시오. 날마다 그것만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날마다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무엇일까요?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크신 축복인가. 정말 예전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기도하였던 그 기도의 그러한 우리의 부모님의 세대, 또 우리가 어렸을 때 기도하였던 그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에는 정말로 먹고 살 것만 있어도 감사하다라고 했었죠. 당장 살아갈 것이 없어서, 당장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기도하였던 것이 바로 우리의 그 조상들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의 제목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오늘 당장 우리가 먹을 것을 향해서 주님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앞길을 향해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근데 더 이상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향해서 기도할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향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향해서 기도하였던 우리 민족이 이제는 더 이상 일용할 양식을 향하여서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더 많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것을 향하여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솔로몬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보아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들어주지 않았느냐? 종이었던 민족이 이제는 종인 민족이 아닙니다. 나라를 이루었죠.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라고 이야기해도 아무런 꺼리낌이 없습니다. 정말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민족이 되었죠. 더 이상 그들은 애굽의 바로를 섬기는 민족들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자신들의 기업을 다 얻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농사 지을 수 있는 자신들의 그러한 기업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또한 그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도 있습니다. 그종 모세를 통하여 물은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서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내일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내일도 감사할 수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신 것, 우리에게 하늘에 대한 소망을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모든 그러한 은혜는 여기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나머지 것들은 아무리 주셔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들을 주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이 더 잘 됐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한동안은 감사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참되게 감사하지 못하게 되면 오늘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복들은 그냥 잊어버리는 그러한 복들입니다. 또 더 많은 것들을 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참되게 누려야 될 그 축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57절에서부터 우리 61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축복이 무엇인가를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무슨 축복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축복입니다. 우리 5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함께 계시던 것과 같이 우리와 함께 계시었고 우리를 떠나지 마시오며 버리지 마시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축복입니다. 아무리 많은 친구가 있어도 다 소용이 없더라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이 우리 옆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임마누엘로 알려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임마누엘로 하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삼위 하나님의 축복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과 이적으로 그들에게 보이게 그 축복을 내려주신 것 같지만, 그러나 신약의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게 더 큰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다라는 것, 완전하다라는 것을, 완벽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떠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패역해지고 완악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오늘도 주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솔로몬이 그 누려야 될 첫 번째 축복으로서 말하는 축복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앞에 57절 말씀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것, 연합한 것이 바로 구원이죠. 구원받은 백성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그게 우리에게 힘도 줍니다. 능력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게 우리가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렇죠? 부모님이 아이들 보게 되면 말 하나도 안 듣는 것 같다가 엄마 아빠가 하는 그러한 이야기, 내가 잘 하였다라는 순종하였다라는, 잘 들었다라는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면 어떻습니까? 으쓱합니다, 아이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또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겠습니까?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사랑함으로,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축복이죠. 억지로 지키게 되면 그게 율법주의입니다. 억지로 지키는 것만큼 힘든 게 없어요.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생각으로 어떤 것을 지키려고 하게 되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습니다.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 사랑함으로 살아가게 되면 지키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것만큼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없습니다. 그것만큼 자유를 주는 게 없어요. 우리 야고보서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죠. 우리 야고보서 2장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우리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야고보서 우리 2장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야고보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 주셨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 야고보 선생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행위구원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분명히 우리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누리는 축복이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것에 대한 증거로서 말하는 게 참 충격적인 말씀이 바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9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우리 이 말씀 보게 되면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이 말씀하면서 갑자기 이 말씀을 하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라고 생각하지만,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귀신들도 어떡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압니다. 사단이 예수님께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사단은 결코, 귀신은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19절에서 말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믿음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말씀을 귀신들이 아는 것과 같이 하는 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함으로 지키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을 사랑함으로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께로 향하여 그의 모든 길로 행하게 하시오며,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축복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큰 환난도 없습니다. 마음이 기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이것을 두 번째 축복으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 60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8장 6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지만 오른손에는 하나님을 붙잡고 왼손에는 아세라와 바알. 아세라와 바알이 아니죠. 오늘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섬기거나 아니면 나의 명예를 섬기거나 이 세상에 다른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는 것. 이에 세상 만민에게 여호와께서만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광야의 샘교회가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며 주의 말씀을 지키는 축복. 사랑함으로 지키는 그러한 축복. 또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그러한 축복. 이게 성도의 축복이죠.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오늘 이제 그 성전 봉헌식의 말씀을 마무리하는데요. 가장 마지막은 무엇으로 마무리하냐면 예배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6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왕과 및 왕과 함께한 이스라엘이 다 여호와 앞에 희생제물을 드리니라. 이 희생제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에요.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이 드렸던 그러한 희생제물이 얼마나 드립니까? 우리 6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굉장히 많은 그러한 화목제물, 희생제물을 드리게 되죠. 이렇게 하면서 그 성전 봉헌식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은 그러한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까? 기쁨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이 기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많은 번제와 소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 64절 한번 뒤에 한번 말씀을 보세요. 노제단이 작습니다. 노제단을 아마 굉장히 크게 새로 만들었는데 그것이 작아갖고 번제물과 소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다 용납할 수 없어서 성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히 구별하여서 거기서 번제와 소제와 감사의 제물의 기름을 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무나도 많은 그러한 제물을 드렸기 때문이다. 기쁨의 예배입니다. 예배를 며칠 동안 드릴까요? 우리 한번 65절 한번 말씀 보십시오. 그때 솔로몬이 7일과 7일 도합 14일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로 지켰는데 초막절은 며칠을 지킵니까? 7일을 지킵니다. 초막절에 이 절기에 드리는 그러한 이 성전 봉헌식인데 근데 이 7일만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며칠을 더 더합니까? 7일을 더 더하여서 드리는 겁니다. 14일 동안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 한번 느낌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 앞에 희생 제물을 드리는데 넘치게 드립니다. 소가 22,000마리, 양이 12만 마리. 드릴 그러한 예배의 장소가 없어갖고 성전 앞드레까지 나아가갖고 이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죠. 이 제물을 드리는데 날이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7일에 7일을 더하여서 그들은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걸 억지로 한다라고 예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할 수 있을까요? 억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에게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기쁨입니다. 우리 광야의 샘교회에 이러한 기쁨의 예배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번 말씀 보세요. 어디서부터 사람들이 왔습니까? 우리 65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맛 어귀에서부터 시작해서 애굽 강까지 솔로몬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모든 그러한 곳에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다 온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양을 잡고 많은 소를 잡아야 될까요? 이 많은 사람이 왔기 때문입니다. 화목제물은 무엇입니까? 같이 음식을 나누는 것이죠. 같이 먹습니다. 함께 나눕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며 함께 잔치하며 함께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바로 이러한 예배가 드려야 되죠. 여기에 희생제물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있는 성도들은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누가 예배하라고 하여서가 아닙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화요 성경 공부,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예배가 많지? 외국을 보니까 주일 예배만 드린다는데 아닙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자는 어떻게 할까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오늘 8장 말씀 보십시오. 성전 낙헌식을 할 때에 이 예배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삶의 예배를 드려야 되지만 삶의 예배가 잘 드려지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공적인 예배가 드려지지 않는 한에는 삶의 예배가 기쁨으로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만약 삶의 예배만 드린다고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세상으로 결국에는 떠나가 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께 예배하며 교회를 중심으로 또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공적인 예배와 삶의 예배가 그래서 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삶에서는 교회에서 예배하며 누렸던 그 기쁨을 가지고 또 삶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기쁨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